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로운 영성에 대해서 보면서 사실은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돌이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데, 오늘 시간은 저희가 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무지, 무지. 무식하며. 내가 그 표현 안 쓰려고 일부러 무지라고 한 거야.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이게 옛날 유머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게 무식하다고 하는 표현하면 굉장히 그 사람은 좀 까는 듯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일단 무지하다고 하는데, 좀 어떤 무지한 두 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서로 잘나다고 막 이제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형이 어디서 한자어를 딱 배운 거예요. 한자요? 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동생아, 너 만사 형통이 무슨 말인지 아냐? 이러는 거예요. 형 뭔데? 이러는 거예요. 만사가 다 형으로부터 토하는 법이란다 라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예. 내가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좀 지어내신 얘기 아니죠? 내가 진짜 소연 선생님은 리액션이 네, 이제 리액션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두 분은 지금 싸늘한데 혼자 아니, 혼자 싸늘하지 터졌어. 않았어요. 이래서 네. 되게 리액션이 하여튼 좋으시네요. 어떤 텐션, 제가 오늘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네. 이거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이 텐션으로 해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랬는데 진짜 그 말씀 굳이 안 드려도 되는 분 중에 한 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참고로 지난주에 혜진 선생님이 그래도 그 텐션 엄청 많이 올리고 가셔가지고 하고 가신 그럼요. 거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그쵸? 네. 근데 소연 쌤은 그냥 알아서 네, 네. 혼자 잘하시기 때문에. 네. 다음 주 고정? 네, 그건 네. 누구야? 윤지. 윤지가 이제 설마 이제 본 거예요? 지금? 아니 아까 올라왔어요. 아까 네. 아까 올라온 거예요? 네. 디드래곤 모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야? 네. 무지하니까 그 무지하신 것 같아요, 음. 창규 쌤. 네. 자, 근데 이건 근데 제가 유머로 했는데 사실은 무지해가지고 저희가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최근에 제가 기사 중에 뭘 봤냐면은 그 6.25 때 6.25 전쟁 직후에 이제 그때 보면은 그 전쟁이 폐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들로 산으로 나가서 이제 노는데 그때 이제 불발탄들이 거기서 이제 발견된 거예요. 아,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포탄을 쐈는데 포탄이 이제 안 터진 거. 터지고 이제 나가는데 안 터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포가 이제 나가지고 탄이 이제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안 터지고 거기에 땅 속에 박혀 있고 이런 거예요. 애들이 이제 놀다가 그걸 이제 발견한 거죠. 이제 쇳덩이 같은 거 발견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장난감인 줄 알고 가지고 놀았다가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통계를 보니까 불발탄으로 인해서 사망 아니면 이제 다친 사건 사고 해가지고 봤을 때 거기서 60%가 다 이제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호기심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무식이라고 하는 말은 좀 떠나서 무지라고 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들 되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 아직도 보상 처리가 안 돼서 지금 그분이 이제 다 어른이 되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도 왜 이게 쉽게 종전이 안 되고 종식이 안 되느냐 했을 때 사실은 명확한 치료법이 없어서죠. 그러니까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무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에 대한 무지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경 그렇게 많이 아는 거 뭐가 중요해요? 뭐 하나님 말씀 잘 알면 되는 그냥 우리가 예배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칫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요. 성경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사랑? 오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쓴 책. 그렇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쓴 책. 이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이게 엄마한테 상처되는 가장 심한 말 거의 베스트 1, 2, 3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뭘 것 같아요? 뭐야? 우리가 엄마한테 했을 때 그거요? 아 잠깐만, 소희쌤 얘기했구나 벌써. 뭐라 했는데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내 말 뭘 알아? 그치. 그쵸.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다시 우리가 그냥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뜸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함정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기를 왜 당해요? 저는 제가 사기를 안 당할 것 같은데 가끔 이제 가끔씩 당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뭐 누가 내 돈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띄어먹거나 뭐 도망가거나 그런 건 없는데 가끔 그런 거 있죠. 구매 사기. 맞아. 쇼핑몰에서 이거 사면은 되게 좋아요, 네. 괜찮아요 했는데 정작 이제 사놓고 나니까 뭐 하던가 안 아니면은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이거 고객님 이거 좀 하는데 진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 근데 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런 느낌. 어쩜 그것도 이제 사기면 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왜 하냐면요. 사기를 왜 당할까라고 할 때 일단은 그 사람이 기대가 욕심이 너무 커서라기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가끔씩 영업사원한테 말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당하는 것도. 왜 당하느냐 할 때 이유는 하나.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정확한 정보가 없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근데 이게 비슷하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단에 왜 빠지냐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잘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적인 함정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한 개 볼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기업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무지해서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되게 무서운 그래서-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계명을 모르니까 뭘 하냐면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들이 그것보다 더 큰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신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아수르의 신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함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쉽게 물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내 관점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구가, 내 필요가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 필요와 내 만족과 욕구를 채우는데 목적을 두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기니까 소연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에 말씀을 잘 아는 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느 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 이게 그냥 정치 성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이야기 들으면은 너무나 쉽게 선동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다니까 이기로 막 쏠려가고 저게 좋다면 저기로 막 쏠려가고 이거 안 좋다라면 막 이거 뭐죠? 근거도 없이 그냥 싫어하고 혐오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앞에 얘기했지만 내 감정과 내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휩쓸려서 선동돼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두 개가 쓰여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짜라흐, 또 하나가 뭐냐면 싹할. 사라흐 예. 사칼. 좀 발음이 좀 원래는 짜라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그 발음이 하니까 좀 정답이 짜라흐, 싹할 이러는데 짜라흐가 뭐냐면은 이제 좋은 것을 선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형통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정신병 아닌 정신병 가지고 있는 이상한 병 하나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겪는 병 중에 하나가 결정 장애라고 하는 병이에요.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결정 장애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실패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하는 짜라흐는요 무엇을 선택하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에 있어서 후회가 없게끔 하나님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어 형통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해서 쭉 나아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왜 형통이냐? 제가 옛날에 동요 중에 진짜 영혼 없이 불렀던 동요가 딱 하나 있어요. 앞으로라고 하는 동요. 앞으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아가면 온 세상 어디든 만나겠네라고 하죠. 이 동요 알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게 왜 공감이 하나도 안 되냐면 그때 우리 집이 골목 되게 많았거든요. 앞으로 나가 바로 벽이야. 당장에다가 10걸음도 안 가가지고 딱 벽이 마주치는데 무슨 앞으로 나가는데 무슨 온 세상 어린이들 어떻게 만나? 근데 그 생각이 확 드니까 이게 되게 영혼 없이 불렀거든요. 당장 우리 삶에서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장애물도 생기잖아. 그쵸. 네. 정신이 괜찮아요? 좀 없으셨네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 우리 삶에서도 골목만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도 벽이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를 막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다 치워주신다는 말인 거죠. 이게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을 때 그 형통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인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네 감정에 쏠리는 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자, 제가 빌드업을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나온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힘써 알자.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가 우리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인 우리의 무지함에서 우리가 탈피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함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하나 좀 읽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멋지게 읽어야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어린아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연약한 거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아이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그리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맞구나, 이게 말하면 이게 맞구나 하면서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로 말미암아 완성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은 그거랑 더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불어서 힘써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하고 찬양. 말씀에 대해서 정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말씀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은 읽는 게 그게 영적인 근육이 된다. 네. 근육이 되면은 그게 힘이 되고요. 그게 능력이 되잖아요. 저는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 하도 많이 언급이 돼가지고 저 봤던 그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가짜 사나이. 아, 네, 가짜다. 그 허도 유명해가지고 지금 봤는데 그 제가 한두 편을 보다가 그 교관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한국말 되게 못하는데 왜 UDT 교관이지? 이러면서 제가 그 사람 찾아봤어. 그 사람이 이제 이근대위잖아요. 네. 그 사람이 원래 이제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이 어눌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또 육상이었구나. 입대를 할 때는 우리나라 해군으로 입대를 해요. 미국 사람인데 입대가 네, 가능해요? 왜냐 아버지가 그 재미교포인데 그 군대를 가려면은 네, 군인이 되고 싶었대 원래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군인이 되려면은 한국 군인이 되라 그래가지고 해군으로 입대를 했대요. 그래서 멋있다, 거기서 UDT를 지원을 해가지고 UDT를 수료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UDT만 수료를 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자기가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네이비실 고급자 과정까지 오. 같이 수료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수료한 사람이 아직까지 이 사람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왜 보면은 힘들어? 종쳐? 막 이러잖아. 근데 이 사람도 그 입장에서 그거를 당한 거야 이미. 그렇게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제가 봐도 너무 가짜 사회 보면서 너무 이게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럽게 악랄한 거야. 그렇죠. 뭐 배 위에 머리 이고 나서 거기서 밥 먹고 뭐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 과정을 이렇게 수료를 했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 그 과정을 이제 지나왔다는 게 그게 그냥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훈련되는 과정이 있고 연단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장된다고 하는 건요,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그것이 영적인 근육이 된다고 하는 건요, 그거는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넘어지지 않고 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위해서, 그것을 꿈꾸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해요. 아마 성경 퀴즈 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렵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이만큼 몰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끄러운 게 아니죠 절대. 아닌가요? 그 얘기까지 내가 안 할래.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내가 이제는 내가 성경을 가까이 알고 잘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게으름과 우리의 쾌락을 따라서 계속해서 넘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점 몰라가는 시대가 사람이 아니라 점점점 알아가기에 힘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